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서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의 뇌가 얼마나 엄청난 용량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일평생 뇌 용량을 우리는 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또 우리의 그 스마트폰도 용량이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저 같은 사람 일반인들은 5%밖에 사용하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100%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한 5% 감사 내용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죠. 적어도 우리 50%는 좀 끌어올리십시다. 어떻게 지난주에 감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왠지 얼굴이 좀 부끄러운, 저를 피하려고 하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자, 감사의 날 2번째 주일, 감사 시대주의 2번째 설교, 오병이어의 감사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일독 순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해당되는 이 감사의 한 놀라운 사건. 오병이어는요, 아주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하면 우리가 익숙히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오직 한 이 주제, 감사를 집중적으로 좀 이 포커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보시니까 가슴이 또 끓으세요. 궁휼하심으로 저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네가 한번 먹여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데 그건 주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일종의 테스트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대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사복음서를 다 보시면 하나같이 제자들이 너무 그 반응이 다 부정적이고 그저 없는 것에만 부족한 것에만 그냥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는 여기 우리에게는 떡 5조각과 초라한 밑반찬 생선 2마리만 있나이다. 영어 성경은 더 실감나요. Look, we have here only 5 loaves of bread and 2 fish. 굉장히 짜증스러운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는요. 예수님,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저들을 보내셔서 사서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먹게 하시지요. 또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런 뉘앙스로 내뱉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저 먹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부족하다는 것만 그냥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의 7절 말씀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이려 하기 위해 200데나리온 어치를 산다 한들 역시 주여 모자릅니다. 안 그래도 9절 말씀 보니까 여기 하나가 있어 주님 떡 5개 절인 생선 2마리가 있는데 근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대답들이요 퉁명스러워 짜증스러워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것만 강조합니다. 첫째는 가진 것이 없다. 둘째는 조금씩 먹이더라도 다 못 먹인다. 셋째는 돈이 없다. 넷째는 여기는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식당도 없고 식량도 없다. 라는 그러한 강조점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이요 이 본성이 없는 것에 더 치우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없는 것에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물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마셨어요. 이제 여러분 아주 흔한 실험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을 실험을 했답니다.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 이렇다고 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그거래요. 물이 그래도 반은 있구나 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고 그저 물이 반밖에 없네 하는 것이 실험의 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 이 없는 것에 더 치우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이 DNA가 이 본성이 아담에게서 온 것 같아요. 아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간에게 고난과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 먹었냐면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기의 권한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권한까지 찬탈하려고 하는 자기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보았던 것이죠. 참 사람이 그렇죠. 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 나무 다 주셨는데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색깔도 빛깔도 좋고 그걸 먹었어요. 선악과가 왜 내게 없느냐? 없는 것을 보고 먹었어요. 그 아담의 그러한 죄된 본성과 DNA가 모든 인간들에게 오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이 부정적인 것에 참 민감하고 없는 것에 참 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가지고 할렐루야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보았던 것은 불평원망했던 것은요 왜 가는 길이 없어? 길이 없대요. 왜 마실 물이 없어? 왜 고기가 없어? 왜 먹을 양식이 없어? 왜 마늘과 부추와 실란트로 고수가 없어? 왜 맛이 없어? 계속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이들이 불평원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확실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들이 한편으론 없는 것만 보고 강조하고 힘주고 보고했는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가져오라.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에게는요 없는 것보다 몇 개라도 있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 본문의 11절 말씀에서는 그 있는 몇 개의 떡과 그 있는 절인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셨대요. 우리는 여기에서요 예수님의 감사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셨어요. 제자들은요, 늘상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반응이 퉁명스럽고 짜증스럽고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지금 있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몇 개라도 있는 것 가져와라. 그 몇 개가 그분에게 중요했어요. 제가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이 평생 달력이란 그 달력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못 가진 것을 섭섭해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도 안달하지 말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솔직히 우리는 지금 내게 없는 것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글라스를 잘 잃어버리는 편입니다.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선글라스를 웬만하면은 20불, 30불 이상 사지 않아요. 또 잃어버리니까. 지난달에도 하나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속상했죠. 한 20불 정도의 선글라스인데. 그런데 제가 곧바로 두 가지에 감사했어요. 첫 번째 감사는 그래도 잃어버릴 것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요, 아직 보이는 시야는 있잖은가. 멋있는 감사이면 아멘. 아직 보는 눈은 있잖은가. 어떤 여주사님은요, 반지를 잃어버리고 잠이 안 오시는데 문득 감사한 것이 아직 내 손가락은 살아있지 않는가. 감사했대요. 기막힌 감사의 발견이죠.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제가 존경했던 이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 장애자세요. 대학 시절 때 시력을 완전히 다 100% 잃어버리셨어요. 차마 그 남자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트했던 부인이 지금의 여자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민 오셔가지고 이 지압 마사지사로 수십 년 일하시면서 가족을 참 잘 일구어내셨어요. 근데 장로님은요, 이제 교회에서 교우들이 그래요. 그 장로님께 찾아가서 자기들의 어려운 고충을 말을 하려다가도 입이 딱 닫혀진대요. 그건 얼굴 딱 보면은 눈이 꼭 감긴 상태에서 환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차마 자기의 어려운 고충은 그분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 그냥 접어버린답니다. 늘 감사가 충만한 얼굴이었어요. 그분은 항상 옆에서 권사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식사할 때도 권사님이 다 음식 다 날라주시고, 여보 이것은 무말랭이 장아찌고 이거는 김치 절이고 다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럼 장로님은 비주얼도 모르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 잘 드세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집 구석구석에 모든 창문은 다 본인이 밤에 닫고 아침에 본인이 다 블라인드 제끼고 다 연대요. 그런데 이분은 열어도 이 바늘 구멍만한 빛도 안 보인대요. 그냥 컴컴한 상태에서 그냥 열고 닫고 한답니다. 빛을 느끼지 못하는 어두움 세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아침에 창문 쫙 열고 블라인드를 쫙 열 때 그 환한 빛이 쫙 보일 때, 야,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가. 흐린 날씨라도 보이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러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만 있으면 나는 감사할 텐데,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저 선글라스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더 본질적인 것, 볼 수 있는 눈 같은 것이 더 우리에게는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시죠? 너무 여기에 we are so used to,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쁘고 좋아 보이고 고마워 보여도
길들여지면은 예쁜 게, 좋은 게, 고마운 게 무뎌진대요. 그거 맞는 말이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좋았는데, 예뻤는데, 자꾸 보니까 길들여지니까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공기 한번 쫙 마시면서, 하나님 공기 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공기를 매일같이 그냥 익숙하게 그냥 마시니까 공기에 대한 감사를 잘 모르잖아요. 전 오늘 아침에도 한 새벽 4시 한 반쯤에 깨어나게 되었어요. 부엌에 가서 그 깨끗하고 그 맑은 단맛 나는 그 아쿠아라이프 식수. 제가 뭐 괜히 이거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육 거는 귀한 겁니다면 한 잔 착 마시는데 딱 떠오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TV에서요. 그 비전, 그 뉴비전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이제 우물을 파주는데 애들이 그 쓰레기장, 그냥 온갖 쓰레기 가득 몰려있는 데서 거기 꾸정물들을 애들이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물이 목에 탁탁 좀 막혔습니다. 이 감사의 달에 매일같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는 우리도 너무 유스트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를 잘 모르죠. 여러분들 가끔 저는 이러한 교우들의 컴플레인 들어요. 왜 이렇게 차가 많은지 몰라요.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난대요. 짜증이 점점 차가 많아지니까. 이거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에서요.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대요. 차가 하나 있는 거 감사하셔야죠. 이 외에도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걸을 수 있는 다리,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사실, 천장에 있는 집, 이런 모든 것들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한 가지만 있으면 나는 평생 감사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제자들은 없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짜증을 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본문의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감사하신 것은 보리떡 5개. 이 보리떡은요, 당시 이 유대인들, 가난한 서민들의 주식이었어요. 그 보리떡 5개를 주님이 다 소중하게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데,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보리떡 5개를 소중하게 손으로 들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셨대.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본문의 원문을 보시면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대하여도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절대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항상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큰 것에서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것만 되면은 거기에서만 감사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평생 불행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11절 말씀 보니까 이 떡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이 감사 이후로 일어날 기적을 보시고 주님께서 감사하셨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다 앉게 하라. 아침 여러분들 식사하기 전에 다 자리에 다 앉잖아요. 그러한 배를 하신 거예요. 다 앉게 하라. 음식 먹을 준비를 주님이 먼저 시키십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소년의 달랑 도시락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장막만 5,000명, 그러면은
남녀노소, 어린이, 노인 다 포함시켜 15,000명까지 추정을 합니다. 자, 15,000명을 다 앉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먹이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자는 거야? 무슨 식량이 있다고? 여기 소년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제자들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내실 기적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신 후에 15,000명이 배불리 먹게 되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 통해서 감사함으로 인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 감사함으로요, 불치병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요, 감사함으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사모님에 대해서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 20년 동안 언어마비가 있어가지고 언어장애로 살다가 어느 날 한 아이가 초콜릿을 주는데 그것을 받고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면서 20년 언어마비가 풀어진 분도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십 년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 주무시는 모습 보면서 눈물로 남편에 대해서 감사했을 때 남편이 눈을 뜨고 왜 울어? 당신이 감사해서. 그날 다음날 주일날 함께 교회를 남편이 나오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딸이 정신질환병으로 10년을 고생했는데 부모가 진심으로 감사했을 때 고침받았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아, 감사는 기적의 열쇠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세요. 근데 범사는 말 그대로 그냥 슬픈 일, 기쁜 일, 나쁜 일, 좋은 일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니 감사할 환경도 아닌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해 보세요. 기적을 보실 겁니다. 미국 간판 앵커였던 데보라 노빌의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이 한 1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책에서요. 땡큐 0.3초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0.3초의 말이 큰 기적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감사의 기적을 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사례적인 모든 그 증명이 된 내용을 토대로 쓴 책인데 그 책에 이렇게라는 내용이 있어요. 미국의 엠마라는 10대 소녀가 있는데 어느 날 경찰이 도망자를 막 추적하는 가운데 경찰차와 충돌해가지고 엠마라는 소녀 골반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폐도 다 손상을 입었고 여성으로서 기능을 다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는 휠체어에 늘 앉아야 되고 늘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엠마가 이렇게 말할 때요. 여러분 1분씩 웃어보세요. 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지만 이렇게 살게 된 것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살아난 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슬퍼도 1분만 웃어보세요. 웃음은 무엇이든지 극복하게 해줍니다. 경찰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언제나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데보라 노빌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이 엠마로 하여금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나? 감사의 위력입니다라는 말이에요. 말하기를 감사의 선물은 엄청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적, 감사의 에너지, 0.3초의 그 무한한 에너지.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이 데보라 노빌은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사하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대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더 감사하고 더 감사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감사하면은요 제일 많이 경험하는 기적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몰랐던 기적이었는데 내가 어떤 것을 감사하니까 이게 기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내 자녀를 보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나에게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교회도 내게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감사의 기적. 암도 감사의 기적이더라고요. 암도 감사하니까요. 암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기적. 어떤 분은 사업이 망했는데 그것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또 그분에게 경험하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업 망한 것도 감사하니까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것에 감사함을 해보세요. 이게 기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적도 기적이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12 제자들 저 꽁보리 떡, 저 생선 2마리 저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감사하시니까 오병이어가 기적으로 목격이 되는 거예요. 저게 기적이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감사하니까 그 기적이요 30배, 몇백 배, 수천 배로 막 증가되는 것을 저들이 보면서 저게 기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0.3초밖에 안 되는 땡큐지만 여러분들이 감사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놀란 기적의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0.3초에 인색하지 마세요.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보면은 5개의 떡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단순히 떡, 육신의 떡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요 허기진 무리들을 저들의 배불리 먹는 모습 보면서 아 감사하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감사하신 것은 그 보리떡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11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35절에서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될 것을 보시고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은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될 구원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생명의 떡에 주님이 감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평생 영원히 감사해야 될 것은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도
능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 하나라도 능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거 하나라도 능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감사를 좀 이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요, 전엔 몰랐는데 나누어지니까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언제 배가 되느냐? 감사를 나누니까 감사가 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배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를 나누세요. 축복이 될 것이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 가지시고 감사하셨어요. 이제는 큰 것 보지 마십시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작게 보이고 있는 것들, 길들여져 있는 것들, 익숙해져 있는 것들, 여기에서 감사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역시 예수님은 감사의 최고봉, 감사의 하이라이트, 감사의 최고 큰 제목이에요. 선지 여러분들이 이번 11월 달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혁명, 귀한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 다 셀 수 없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오늘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무뎌졌던, 묻혀져왔던, 잊어버렸던, 놓쳤던 그 기적들을 다시 감사의 눈으로, 영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로 다시 나의 삶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 감사로 전신갑주를 입어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어떤 것도 내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런 감사로 무장된 삶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감사 제목, 나의 예수님,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